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가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10월 마지막 주간에 서울에서 이 WEA 총회가 있죠.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그 교단은 WEA가 들어가 있지 않대요. 근데 사랑의 교회 교단이 안 들어가 있고 교회가 안 들어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단독으로 그 총회를 연다고 하게 되는데 그 회의 소속이 아니면서 총회를 연다는 것 불법이죠. 원칙은 불법이니까 이 자체적으로 무효다 안 된다 하는데 이제 독단적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1차 신사참배 때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그때 나름 핑계라면 나라를 뺏겨서 강제로 할 수 없이 됐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스스로 WEA하고 WCC 로마 가톨릭 제7 안식교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모임 그곳에서 WCC 때 그랬죠. 무당이 초은술 귀신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2013년 부산 총회 때도 막으려다가 한국교회가 못 막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것이 강행되어졌을 때 어떤 환란이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내 거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셔야 되는데 인치심이 없으면 가짜가 되죠. 교회에 다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예배라든지 이런 요즘 흔히 얘기하는 뜨는 교회라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말씀보다 이제 찬양이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찬양이든지 어떤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너지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나름 전문가들이 내리는 진단은 기초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 말씀하고 기도로 돌아가야 된다. 흔히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재미가 없다. 여러분 교회 재미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죠? 재밌어서 교회 나오는 건 아니죠. 지루해서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재미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건 아니죠. 왜 그럼 예수님 교회 왔을 때 왜 재미가 없을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주변을 서성이다가 주변을 방황하다가 그냥 가면 재미가 없죠. 여러분 뭐 에이펙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이런 국제적인 행사 갔을 때 뭐 흔히 하는 얘기로 미국 대통령하고 사진 한 장 셀카 찍으려고 1시간 반을 줄 서서 기다렸대잖아. 어디 갔다 왔느냐, 내가 뭘 했느냐 그게 중요없다. 사진 한 방,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셀카 한 방 찍으면은 신문에 나오면 아유 뭐 큰일 했구나. 근데 그 총리가 그 사진 한 장 찍으려고 1시간 반 기다렸대. 1시간 반. 사진 찍으려고 줄줄 서 있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렸대.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만나게 되면 필요한 거 얘기하고, 그게 직통이죠. 밑에서부터 아래 사람들 통해서 서류를 해서 올라가고 결제 라인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제 대통령들끼리 얘기가 되면 중요한 거는 이게 자세한 거는 이렇게 밑으로 넘겨서 해결해라 하면 되는데, 만나지 못하면은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고 혼자 밥 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뭐 성과가 없죠. 재미도 없죠. 교회 와서 재미가 없다. 물론 재미 때문에 교회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에게 집중이 되면 다른 것에 이제 정신이 팔리지 않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거슬려요. 소리도 그렇고 뭐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다른 거에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어수선하게 시끄러운 것에 정신이 팔리게 되죠. 예수님이 집중이 되게 되면 그런 게 없죠. 옛날에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에 깊이 기도들 하게 되면 종치는 소리를 종을 쳐도 안 들리게 되죠. 여러분 기도에 집중이 안 될 때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끊어지죠. 옛날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기도 시간에 음악 들어줬죠. 테이프 앞면 돌아가고 딱 섰다가 뒷면 돌아갈 때 그 20초씩이거든. 20초 기도하다 그 20초가 쫙쫙 조용해져요. 우주한 목사님이 야 이거 테이프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붙여라, 음악이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데, 음악을 틀어줘야 기도가 되고 음악이 끊어지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찬양 자체가 기도니까 찬양하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지만 어떤 것이 있어서 되고 없어서 안 된다. 그것이 보조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의존적인 것으로 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옛날에 음악 틀어주는 거 없이 그냥 옆에서 큰 북 하나만 쳐도, 여러분 기도원 가서 기도굴 들어가면은 음악이 뭐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찬송가 하나 불러놓고 기도 시작하게 되면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기도줄 잡는다 그러는 표현을 쓰죠. 기도에 딱 몰입이 되게 되면 주변의 소리가 안 들리고 추운 게 안 느껴지고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안 느껴지죠. 근데 이제 그 기도줄 잡기 전에 딱 이제 엎드려 있으면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낙엽 밟으면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고 바람, 그리고 춥고 별 다른 데 신경이 쓰여서 기도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요소, 재미라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명이라든지 막 이런 뭐 엄청난 이런 음향 시스템들 멋있고 좋은데 그런 것들이 과하게 되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전도할 때도, 전도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못 만나면 그래도 안 나온 거보단 낫죠가 아니라 나오나 마나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행악자 중에 하나 비방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옆에 강도들이 매달리게 됐는데 예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가면서 죽는 그 자리에, 마지막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죄를 깨닫지 못한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네가 자칭 그리스도라며, 네가 그리스도라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얹어서 가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주신 이유, 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 해결 안 되면 은혜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넓힌다고 해서 사회의 어려운 약자들 돌아보고 뭐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하나님과의 죄로 막혀있는 이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만족이죠. 예배에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어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주일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방에 안 들려면 이제 문 닫아놓고 이제 헤드폰 딱 뜨고 밖에 소리 안 들리게 해놓고 다른 소리 전혀 안 들리게 딱 찬양 소리만 들리게 귀에다가 이제 헤드폰 딱 꽂고서 찬양을 듣는데, 여기가 막 아프면서 메어지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랬고 이제 막 옷을 이렇게 막 닦느냐고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이란 이름, 그러니까 찬양 가사가 막 엄청 멋있게 막 시적으로 표현되고 그런 게 아닌데, 그냥 그 이름 예수님이란 이름에, 그 예수님 이름 앞에 세상이 무릎 꿇고 굴복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의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자꾸 다른 것을 세상에서 갖고 교회에 들어오고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돼.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찬양 사역자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많은 것 있는데 구한 것 중에 받지 못한 것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구하는 대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영혼을 살리고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면 다 된다. 내 능력이 얼마나 많으냐?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하죠. 한계가 있어요.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내 대적을 얼마나 잘 싸워 이길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출애굽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싸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100번 싸워도 100번 치죠. 힘이 더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려면 뭐 찍소리도 못하죠.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정리가 싹 되죠. 자연히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라는 것은 이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강도가 죄값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냥 말로 구원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는 사람만이 구원받습니다. 세상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녀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순회 선교사님 김명선 그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만 나와도 깜빡 죽고 예수 얘기만 나오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다가 갈등이 있다가 뭐 마음이 안 좋다가도 예수님 얘기 나오면은 모두 침묵하고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집안에 어른이 계실 때는 어른 목소리보다 크게 나오면 안 된다 그래요. 집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도 안 되고, 어른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란 이름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실 때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 순종이 안 되면 이미 소금이 맛을 잃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내려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교회 오라는 이유도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갖고 어떤 이런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나오라 예수 믿으라는 이유는 하나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라. 그때 그 옆에 있던 다른 하나 강도가 그러죠. 네가 죄값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 하나님 아니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다른 것도 있는 10계명의 1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1계명 안 지킨다는 얘기는 나머지도 안 지킨다는 얘기겠죠. 1계명,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것에 엎드려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관계 옆에 양옆에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 세상적인 관계를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은 다 깨져요. 에덴 동산이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땅이 저주받게, 모두 하나님과 관계 깨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땅까지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로 포장을 해서 멋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들으면 혹 하고 넘어가게끔 만들지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형식적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건 형식적인 지킴 가운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안식일은 지키고 열심히 하는데, 율법대로 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안 돼. 그러니까 가외 쪽으로 우상도 갖고 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켜서 심판을 받게 되죠. 바벨론 아수르로 70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들이 쌓아온 모든 생활의 터전, 쌓아온 모든 재산 다 불에 타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먼 남의 나라에 끌려가고, 지금 이라크, 바벨론, 지금 이 이라크 땅에 끌려가가지고 종살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라도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고, 하나라도 없는 것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더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건 뭐예요?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것,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게 뭐예요? 강제적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다하는 사랑,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밖에 없다는 얘기.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다른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거기 하나님 놓고 자꾸 옆에다 갖다가 뭘 끼워 넣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죄값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이 있죠. 죄값을 치르게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교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 앞으로의 한국교회의 존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말씀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면 살고, 쉽게 얘기해서 순교를 각오한 순교자적 신앙 영성이 있으면 살고, 그게 아니면 무너진다.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도 그렇고 6.25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한 사람도 있고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근데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살아남는 것에 목적을 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굳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있다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됐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데, 적인데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사랑인데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속으면 이렇게 사람 잘 안 믿잖아요. 이렇게 거리 두고 잘 안 믿고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되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끼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랑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랑을 못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깨지는 사랑인데, 사랑 받으니까 주는 거고 이게 어느 정도 오고 가는 것에 그런 사랑인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undying love라고 그래요. undying love. 죽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 그리고 unconditional love라고 그러죠.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세상은 조건이 붙죠. 예수님은 unconditional.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네가 의로워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사랑하시는 거고, 완전해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뭐 주님 앞에 뭘 잘 드려서가 아니라 끼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도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춰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찬송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오시고, 의로웠기 때문에 오라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의인은 병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 죄인을 불러서 예수를 믿게 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 집단의 모임은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믿어지지 않으면, 교리를 공부하고 뭐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그럴 때면 삼위일체에 대해 나오는데, 삼위일체를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유태인들 하나님은 믿죠.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성령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한이에요.
가톨릭 신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 얘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왔을 때 얘기하죠. 네 죄 사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고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막 발작을 하잖아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다. 왜? 예수님이 그 죄값을 피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아닌 다른 어떤 거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물론 일정을 조절해야 되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 찬양하면서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만 뭐 아름답게 뭐 성경 구절 갖다가 할 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님 생각이 나고. 그 너무 복잡하고, 우리 세상이 이제 세상이 사는 게 복잡하지. 그 복잡한 것을 내려놓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증인이 되죠. 증인은 뭐예요? 어떤 사건을 보고 그거 내가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증인이 될 수가 없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도 매월 한 번씩 겟세마네 철야 때, 금요 철야 때 하면서 얘기했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능력을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령 대망의 아침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구실을 할 수 있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능력이 없으면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전쟁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악한 영이 이 대한민국을 사로잡고서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들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같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 얘기하죠. 그 연구했던, 통계냈던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속인들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무속인 찾아가는 거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뭐 병 뭐 이런 거, 뭐 돈 버는 거, 뭐 금전운 뭐 이런 거 따지기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그래서 무당이 이거 부적 하나 써봐, 그럼 괜찮아질까 그러면 그 말에 안도를 한대. 그래서 사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가짜일 경우는 속았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본 적도 없는데 용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시키는 대로 잘 안 되잖아. 교회에서는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는데 불신자들, 무속인 거기 찾아가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다 안 되잖아. 부적 써야 돼 그러면 쓰고, 판해야 되면은 저기 하고 부닥거리 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날 때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만날 때 새 힘을 얻고, 예수님 만날 때 병고침이 역사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우리 안에 뭐예요? 소망을 두신다 했잖아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못 만나니까 교회 갔다 와서 부적 살아간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 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사랑의 교회 엄청나죠. 숫자가 엄청나죠. 뭐 교회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죠. 근데 WCC, WA, 로마 가톨릭, 제7 안식교, 이 4개 단체가 뭉쳤다고. 제7 안식교 2단이잖아. 안식교까지 해서 4개 단체가 뭉쳤는데 교단도 안 들어갔대. 심지어는 그 교단도 안 들어갔대. 교단도 안 들어갔는데, 교회도 안 들어갔는데 혼자서 WA를 우리가
총회를 주최하겠다, 한국에서 하겠다 해갖고 지금 뭐 징계하니 마니 뭐 그런 얘기 나오고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교회 숫자 많으면 뭐해? 여러분 제자 훈련 어디서 시작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했죠. 옥하는 목사님 때 제자 훈련하는 거 1:1 제자 훈련해야 우리 교회도 다 했었잖아요. 말씀으로 살으라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으려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교회 다니라가 아니죠. 제자 삼는 삶을 살려고 1:1로 제자 훈련 받고 또 가서 제자 훈련하는, 그 제자 훈련을 시켜놨는데 그 제자 훈련 받고 사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단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WCC 누가 주최했어요? 명성교회 김삼만 담임 목사 때 이제 같이 이제 준비위원장 했던 게 이제 여의도 조용기 목사고, 세계적인 능력 가장 큰 교회. 나는 그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그 김삼만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새벽기도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다. 나는 새벽기도 빠진 적이 많아가지고 찔려가지고 이거 목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졌으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것과 손을 잡으면 그건 더 이상 믿음이 아니에요. 그 예배 설교 들어보세요. 설교에는 전혀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히 얘기하죠. 미국에서 그런 얘기하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 God.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God, 그 소문자로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느님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모든 잡다한 신들. 네가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냐.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아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건 죄.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 가르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In Jesus name. 영어로 하게 되면 We pray in Jesus name.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소용없어요. 거긴 아무리 좋은 내용이 안에 있어도, 인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들어가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44절에 나오죠. 해가 빛을 잃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늘의 빛도 해도 그 빛을 잃어버린다.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이 하나님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죠.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은 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고난 당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외면하셨잖아요. 외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면하셨는데, 그때 하늘의 빛을 잃었다. 해가 빛을 잃었다. 왜? 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를 지구 쪽으로 가까이 당기시면 홀라당 타서 죽고, 해를
지구에서 조금만 멀게 하면은 얼어 죽고, 다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이게 도니까 그런 거지. 거리가 이게 들쑥날쑥해서 이제 조금만 가까워지면 못 살죠. 여러분, 여름에 뭐 대기 오염돼서 오존, 지구를 보호해주는 오존이 구멍이 났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가짜고, 원래 보게 되면 오존이 빵꾸 났다, 구멍 났다 그 표현보다 뭐냐면 이제 대기 그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염 물질이 지구를 둘러싸서 오히려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내려올 때 이제 거기 이제 오염 물질이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튕겨졌대, 걸러졌대. 그래서 지구가 덜 더워졌던 건데, 요즘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갖고 뭐 지구 석탄 때문에 안 된다, 원자력도 쓰면 안 된다, 뭐 태양열 쓴다 그러면서 이 대기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대. 많이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햇빛이 밑에 바로 막는 게 없으니까 햇빛이 그냥 내리꽂으니까 직사광선이 오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존이 구멍이 나서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 오염 때문에 그동안에 햇빛을 덜 받았던 거래. 근데 요즘 환경 야, 이 지구가 1도만 더 더워지면 우리 죽는다 그래서 지구 온도를 올리면 안 된다 그래서 대기 오염을 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가 더 올라갔대, 온도가. 왜? 여기 이제 우리 더울 때 여기 보면은 등산 가면서도 양산 쓰고 가더라고. 등산 가면서 여기 얼굴 다 가리고 눈만 나오게 하고 장갑 끼고서 양산 끼고 등산 올라가는데 엄청 더 더울 것 같은데 숨쉬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햇빛이 직접 내리쬐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 1차적으로. 그러니까 대기 오염이 1차적으로 막아주던 거를, 그게 없어지니까, 우산이 없으니까 내 머리로 그 햇빛이 내려온다 생각하면 덥죠. 점점점 더 더워지면은, 여러분 보세요. 조금 1도만 올라가도 지구가 죽는 일이 많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갖다 바짝 붙여보면은 누룽지 저기 되듯이 타버리지. 해가 빛을 잃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곳에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관심을 버리시면 마지막에 모든 믿는 자들 하늘로 딱 들림 받고 성령이 올라가신 다음에 그때 뭐예요? 여기는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신다. 그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어려움이다. 성소의 휘장의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말하죠. 성전에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이제 제사장들하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여기 뒤에 보면은 뭐 스크린하고 뭐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앞에 빨간색 카페트가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는가?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똑똑하겠어요? 하나님도 모르는 방법을 인간들이 터득해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있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남의 죄도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니까 뭐 예약이 나오죠. 할 말 없죠. 당연히 죄값에 보응한, 네가 죽을 죄 져서 죽는 건데 아직도 죄값을 치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고. 마땅히 죽을 짓 했으니까 죽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건 뭐예요? 죽을 죄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손 천대의 복을 주시지만 그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를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막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두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죽을 죄예요. 죽을 죄. 여러분, 한국이 그동안에도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워낙 무속신앙이 많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런 건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잖아요. 그동안에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의인이 없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하죠.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 멸망 선포가 됐잖아요. 40일 후에 멸망을 받는다 그럴 때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멸망시킨다고 됐다가도 회개하면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살이 죄라는 거, 아니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귤, 여기 뭐 요즘 복숭아 많이 나온다. 복숭아 그 자기가 키워가지고 과수원이 있었을 때는 내 거죠. 근데 그거를 마트에 팔았어. 그럼 판다면은 내 게 아니죠. 저 사람 돈 주고 사갔으니까. 그럼 마트에 가서 내가 돈 주고 사갖고 왔어. 정당하게 사갖고 들고 나왔죠. 나와서 먹을 때 누구도 얘기하죠. 왜? 내가 값을 지불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말씀하죠. 너는 내 것이라. 네게 아니라 내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벗어날 일이 없는데 사람들에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고, 기라섬 큰 교회, 거기 막 수십만이 모이는 큰 교회들 아닌데, 교회들, 그러니까 두 교회를 지금 미국에서 두 교회를 가지고 비교해서 얘기해요. 하나는 은사 사역을 시작했던 그 교회, 또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 워런 목사. 이 두 교회 비슷한 시기에 가장 큰 미국에서 10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은사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땐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30년이 지나면서 세속화되고 형식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역이 중심이 되어버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사역이 중심이 되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했을 때 빌 하이베 목사님 그것을 내려놨어요. 과감하게. 오늘부터 은사 사역 안 한다.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이 기초로 돌아간다. 자기가 전 세계의 은사 사역이 시작된 건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인간으로는 힘든 거예요. 리고 워런 목사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냥 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리고 워런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40일 그거 빼면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기도, 그때 특별 기도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그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성공,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네가 원하는 행복, 그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이 나오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목적이 빗나간 건, 목적이 빗나간 잘못된 목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로잡아 주시는데 거기에서 어긋나 버리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돼. 내 기쁜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기뻐서 팔딱팔딱 뛰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이 맡긴 영혼 살리는 그 역사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태신자의 산을 앞두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도 주님이 핏값을 흘려주셨는데,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주님이 원하는 그 영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더 이상 결박되지 않도록 결박된 것을 끊으시고 주님 앞에 나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맡겨줘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비행기 조종하라면 조종하겠어요? 조종할 사람이 없어서 애한테 비행기를 조종하라고 그러면 조종이 안 되죠. 다 죽는 거죠,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래서 기장, 부기장이 음식이 다르잖아요. 기장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부기장은 선택 사항이 없어. 걔는 다른 거 먹어야 돼. 기장이 난 소고기 먹을래 그러면 너는 생선 튀긴 걸 먹어야 돼. 왜? 음식이 잘못돼서 식중독이 걸리게 되면 둘 다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독일에서 한번 저쪽 유럽에서 그랬죠. 기장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나간 상황에서 문 걸어 잠그고 산에 갔다가 비행기 들이받아갖고 우울증 자살하는데 자기 혼자 뛰어내린 게 아니라 비행기 갖다 들이받아갖고 전원 사망했잖아. 그 다음부터는 부장이나 부기장이나 자리를 비울 땐 뒤에 승무원 사무장이 와서 항상 둘이 있어야 돼, 조종석에. 왜? 하나가 문 잠궈놓고 하나가 문 잠궈놓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다 죽으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법으로 모든 비행기에 두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 먹는 음식도 틀려야 되고 먹는 음료수도 왜 식중독이라든지 뭐 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조종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운전하고 우리가 나갈 수 없죠.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 우리 보고 알아서 네가 찾아가라, 네가 알아서 해라. 알아서 못하니까 삶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주님이 앞서,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앞서가고, 그러고 나서 안전해졌을 때 그 뒤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앞서 나가요. 태신자의 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해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으며 주님 앞에 나오도 인도해 주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주님,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부르신 저 영혼들, 우리에게 저 영혼 감당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주셨사오니 순종하며 나가서 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한국 교회를 바로잡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